오늘 6장을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또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현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거듭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우리 개역한글은 버리고라고 했는데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밑받침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구약신앙. 그래서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에게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에게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율법인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지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은 인류를 죄 아래 가운데 영원히 가두려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늘이 아니라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와서 약속을 했는데도 웃었죠.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일 밤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의 교회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해요. 우리는 믿음이 불가능해요. 예수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데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요. 지금은 사람 속에서 계속 믿음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파고 파도
믿을 수 없어요. 못 믿습니다. 사람 속에는 부패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거짓만 나오고 부패한 것만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나오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아서 행동하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나 돼지나 고양이들, 사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방향을 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학교로 데려가는 부모님처럼 어린아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학년 때 등교시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에게 안 갑니다. 율법은 지금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법들, 할례, 또 사람을 정결케 하는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폐해졌다는 것이지 율법의 1.1핵은 폐해지지 않고 끝까지 이룹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온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인간의 최고의 의인데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2절인가 44절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와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이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정죄를 당해야 돼요. 이 율법이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데 그 마지막은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자기가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예수와 연합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말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번은 세상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어요. 그걸 신앙 고백했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의 죄를 사한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믿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과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은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건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머리로 다 알고 성경 달달달 외우고. TV에 나오는 돌 같은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를 막 핍박하잖아요. 세 번째, 여기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신앙 고백,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도 믿고요. 여기에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요. 기도할 때 인도하고, 찬양할 때 인도하고, 예배드릴 때 인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예수가 그 사람의 일들을 다 정리해서 인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암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여기는 자기가 주인이고 여기는 진짜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날은 여기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청함입니다. 청함 받아서 청첩장을 받아가지고 혼인식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여긴 그리스도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고,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핏뿌림과 순종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핏뿌림을 받았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인가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사도는 예수님이 불러서 보냈다는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필그림이라는 단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내국인들이 들어가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 세관을 통과하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나가는 그 입국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은 빨리빨리 보내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검사를 오래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순례자고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람들을 이 터키 지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어린아이 그 상태를 모르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그 사람들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피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피뿌림,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있으면 그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고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고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뿌림이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합니다. 진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육체가 있어서 어떤 순간에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 순종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번개불에 콩고 먹듯 막 난리가 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회사도 때려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넘어간다. 그거는 이게 안 된 상태예요.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 성령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핏부림과 예수의 핏부림과 순종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옛날에 믿음 좋더니 코로나 이 몇 년 사이에 믿음 싹 까먹었다. 원래 이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 상태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받았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택함이라 이거예요. 구원은 택함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5,000명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적은 무리, 택함받은 적은 무리가 12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청함과 택함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회개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게 얼마나 급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육체를 못 이깁니다. 인간은. 어떻게 육체를 이깁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이 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기독교로 옮겨놨거든요. 근데 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가 만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1만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 있을까 말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 5만 정도 넘어야 되는데 그 시 가운데 한 대몇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살기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일로 돌아가려는 이 유혹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죽기 전에 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까지라도 만드는 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세상 있는 사람을 교회 다녀서 신앙 고백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이 여기 택함을 받아서 완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육체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되면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이 시험이 죽는 날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 중생한 사람은 순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앉으면 보고 싶고 TV 보고 싶고 앉으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왔다 갔다 하고 놓을 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몇 시간 해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읽으려면 졸리고 기도하려면 잡생각이 들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계속 여기서 막 흐리니까. 진짜 영적인 거는요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려면 이런 소설책이나 TV나 이런 건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성경책이나 성경에 관한 믿음을 아주 정통으로 쓰는 그런 책을 읽으려면요 막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 영적 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이 상당히 있었고 유대교가 거의 뭐 그 사회를 다 통틀어가지고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증거를 가져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리로 가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유혹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육체가 번뜩 살아있는데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 기독교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막는 일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야 돼요. 나한테. 완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첫 아담의 형상을 버리고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장의 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 가기 전에 그 12절에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히브리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믿음은
오래 참음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인내죠. 이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소망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돈 좋아서 돈 얻으려고 그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려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헛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갈라디아 5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으로 비침을 받고 빛의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는 배도나 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인다기도 절대 머리이신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날마다 반복해서 범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는 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소망 가운데 부지런하게 그 소망을 자기 가운데 얻으려고 부지런하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아니라. 성경의 게으름은 악하다고 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삶도 그리스도인이 게으를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을 갖고 영이 살아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표시가 나는 겁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를 기업으로 받는 후사거든요.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들 이걸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가 하나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상속하려는 저 영광의 나라를 후사로 상속하려는 이 소망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배설물로 보이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시간만 있으면 그와 더욱더 밀접하게 완전히 연합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길을 못 가게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몸은 광야로 나와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야 여기는 왜 만나밖에 없냐? 애굽에 고기 가마가 있어서 고기도 거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왜 만나만 먹고 사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교회 왔을 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래야 이 사람들이 소망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요.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정말 이
소망,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한 이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 후사가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매일매일 부활의 택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드물다니까요. 여기서 이리 넘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함받은 자라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은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지금 그 13절 14절 읽은 게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고 있어요.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결론이 22장 17절입니다. (16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한테는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씨로 복을 준다.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능한 이 저주인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돌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이 인류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왔다는 표로 온 게 이삭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언약의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쭉 나오죠. 이 씨가 마지막 나온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여기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이 죽음, 저주죠.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은 저주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것은 복입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저주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영성훈련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훈련시켜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을 훈련시켜서 기독교를 만든다, 이 생각 자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인간은 육신에 속한 이 아담에 속한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으로 그 사람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의 생명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귀의 형상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저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 같은 자를 지금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디 보자겠나요? 갈라디아 3장. (15절) 거기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대로 말하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나 배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망.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훈련시키거나 이걸 다듬는다는 것은 복음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훈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한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의 관원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두 번째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신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방언했다고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받고 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어도 마술장인 시몬은 저주받은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그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위에는 12명 사도위에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지, 이 사람 바울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기록해놨죠.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만 다른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바울이 굉장히 성경도 많이 썼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지만 변화되기 전에는 교회를 최고로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쳐넣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상당히 많았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대로 다 도망가고 사마리아로 다 도망갔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하고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장이가 있는 겁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중하더니 사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마술장이 시몬이 마술을 버리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사도인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얻었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니라고. 성령이 안 받은 상태에서도 다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전심으로 사도를 따라다니는 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고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니 불의의 배인바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시몬은 이 사마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마술을 얼마나 잘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기독교인이 흩어져서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마술쟁이라는 좋은 직업을 때려친 거예요. 돈벌이. 굉장히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걸 때려치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또 자기하던 그 주업을 때려치고 이제 빌립 사도를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집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같이 전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넌 불의가 가득하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된 지금 그 메시지는 여기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구나. 청함받은 상태구나. 택함까지 가야 되는구나. 나는 죄밖에 없는 자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내 옆에다 두고 나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이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시중드는 이런 존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시몬, 마술장의 시몬처럼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십자가에도 네가 관계도 없고 이 약속의 기업, 분깃도 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오나요? 안 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야 됩니다. 짐짓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이게 죄인지 알고도 자원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게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전에 의이십니다. 의. 이 마술장의 시몬 얘기가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6장 이제 다 해야 되는데 5분 남았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갈라디아 3장 4장에서 나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맹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는데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이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맹세라고 합니다. 맹세에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짝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계속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계속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자기는 이 상태인데 자기 안에 예수가 구원받다 그런다. 여기 다시라는 게 나오는데 요엘
영혼의 닷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이 닷이 뭡니까? 이 배가 있는데 이 바다에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바람과 폭풍에 파도에 밀려가지 않도록 이 땅에다가 그 단단한 곳에 이 닷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지 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굳건하게 이 닷을 내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세상이라는 이곳에 세상과 같은 이 바다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나요?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 세상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이 배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비바람이 치더라도 그 자리를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바다 밑에 이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집회 때는 난리가 나죠. 하고 막.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코로나 한번 확 쓸리니까 옛날에는 교회 한번 주일에 안 나가는 거 막 큰일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얼마든지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다 가능하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가운데를 못 들고 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걱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도시잖아요. 오늘 기도하다가 이 바다고 이 도시 참 굉장하다. 지금은 동력으로 배가 가지만 옛날에는 이 엔진이 없을 때는 이 배가 이 돛을 달고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겁니다. 바람이 있더라도 돛이 없으면 배는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 돛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야. 이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의가 없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인간 자기를 부인하는 이 돛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기 시작한다. 말씀으로 이끌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돛하고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저 예수에게 깊은 닷을 내리고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예수가 세운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내리치고 배를 뒤집어 삼키는 큰 바다가 흉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이기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린 정말로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청하여 주셨사오니
이 택함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멘.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가 어떤 존재인을 율법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